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먼저 읽어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웃는 사람은 이제 안 읽었다 이런 뜻이고, 심각하게 표정을 딱 짓는 사람은 이제 다 읽었는데 웃기만 하세요.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자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시합을 합니다. 물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시합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이병규 집사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안 읽었지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근데 안 읽어오면 오늘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3장 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사사가 3명 나오는데 누구죠? 스톱하고 얘기하세요. 스톱. 네. 오니엘. 스톱. 예원. 상말. 네, 맞았습니다. 야, 이쪽이 1점입니다. 자, 또 다음 두 번째 문제 냅니다. 두 번째 문제 냅니다. 야, 이게 전부 다 성경 열심히 읽어보네요. 자, 구산 리다사임을 무찌른 사사는 누굽니까? 오니엘. 사. 스탑하고 얘기하세요. 사. 예. 오니엘. 예, 2대 0. 2대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대 0. 온니엘이 구산 미스다임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태평한 연도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사. 예. 40년. 40년, 네, 2대 1. 이야, 공평합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삼가리 소모는 지팡이로 무찌른 적들은 누굽니까? 예. 600명. 저기 누굽니까? 저기요? 블레셋. 예, 블레셋 2대 2 드디어 결승입니다. 이쪽은 이쪽 드디어 결승입니다. 이병택 집사님하고 이전훈 집사님, 양이 씨는 절대 대답을 안 씁니다. 대단한 참 인내심입니다. 나 죽어도 대답 안 해요? 여기서 나오는 사사가 3명이라고 그랬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냅니다. 이제 먼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듣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구산 일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무찌르게 되는데, 저기 쳐들어왔다는 이 말은 그 적들이 대적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남겨두셨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왜 남겨두셨죠? 하나님께 충성하나 안 하나.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배부르게 따뜻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짓고 잘 사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복을 받고 그것이 네 팔자로 잘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줘서 잘 사는 건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찌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놔두었죠.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또 그들을 놔둔 두 번째 이유는 시험뿐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훈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그냥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냥 집도 불사르고 물건도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달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면 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 남겨주신 족속이 보면 블레셋이라든가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히위 족속이라든가 이런 4개의 족속들이 있어요. 시돈 족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사인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죠? 사위. 그렇죠, 사위죠. 우리가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쳐들어갈 때 갈렙이 그랬죠. 자, 이 드빌을 누구들이 점령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한테는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그런데 이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온니엘이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온니엘은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이번에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먼 데서
이 구산 미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쳐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8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종살이 찍싹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께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자,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갖다 점령할 때 함께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일을 할 때,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서 일할 때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 하나님 이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똑같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것도 목전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잊어버렸다는 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갖다 아예 생활 속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합니까? 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죠? 하나님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야, 이거 가서 오늘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조차 피곤해. 자이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조차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의 이런 계속 돌아가는 이런 반복되는 생활. 첫째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려서 바알, 아세라. 하나님보다도 자기 땅 살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섬겨요. 그래서 범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게 1번 딱 일어나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내리느냐?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보응을 내려요.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한다. 그 징계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죠. 옆에 외적을 당해서 또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압제돼요. 8년씩 하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여기 세 번째. 1번이 뭐 반역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 번째 어떻게 한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나오는데 누가 바로 사사들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고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후산 리스다임 왕을 갖다 보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죽겠어.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8년 섬겼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울부짖게 되죠.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갈렙 그 나스의 아들 이제 온니엘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보면은 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물리쳐요. 그리고 물리치고 나서 구원을 해서는 평안한 삶을 몇 년? 40년을 살았다. 이것이 온니엘, 이 온니엘의 사사의 이야기이면서도 이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사사기의 일들이에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이상 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요. 그들이 우리로 말하면 세종장이 뭐랬고 이순신 장군이 뭐했고 하는 그런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놓은 역사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또 그의 믿음이나 모든 것이 다 훌륭해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 이 가나안 땅 갖다가 정복하고 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싸웠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갈렙을 통해서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격해서 가나안 점령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정도의 훌륭한 사람은 사사가 될 수 있어서 온니엘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사사는 누구라고요? 온니엘. 온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기에 앞서서 세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 심각? 심시가 아니고 삼실까요? 갈실까요? 삼갈. 삼간 할 때 성이 삼실까? 갈실까? 성. 갈. 삼갈이 이름이네. 그렇잖아요. 삼갈이 이제 이름인데 삼갈인데.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 딱 한 절로만 사사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누구한테서 뭐 한 것도 없다. 그런데 다만 블레셋을 무찔렀어.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그런 것도 없이 단지 구원을 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사는 아주 길게, 기드온 같은 경우는 3장을 걸쳐가지고 몇십 절을 갖다가 기드온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떤 사사는 한 줄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아들? 아낫의 아들 삼갈인데, 아낫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를 다 잘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해 놓는 거 보면 아낫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동지가 아낫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서 갈릴리 쪽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낫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아세나 그 신, 바알 신의 그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차피 가나안 이방 민족이다. 또 아니다. 이 사람은 어디 다른 외방에서 온 이민족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삼갈은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가 뭘까요? 장식. 한 길이가 한 2m에서 2m 50 정도 되는 이런 막대기인데 한쪽 끝은 갈아가지고 뾰족해요. 한쪽 끝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물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끌처럼,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농사 질 때 밭을 끌기도 하고 소를 몰고 갈 때 이쪽 한 대를 찔러가지고 못 가게 막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사사이긴 하지만은 직업이 뭘 같아요, 이렇게. 목동. 뭐 목동 아니면은 농사꾼이겠지,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모는 막대기가 싸울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거의 농사꾼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 600명. 600명. 야, 이병택 집사님 이거 싸울 수 있겠어요? 600명 묻힐 수 있겠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병택 할 수 있겠어요? 와, 근데 이 삼갈이 그랬다는 것이 삼갈이. 근데 삼손은 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몇 명? 블레셋 1000명을 묻혀놨거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삼갈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딱 한 절인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블레셋을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 같이 지팡이 가지고 붙여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하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삼갈은 족보도 없는 사람이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온니엘은 이미 유다 지파의 뛰어난 장수였고 믿음도 있고 뛰어난 사람. 사사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될 걸로 우리는 예상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사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약속하셨지만은 구원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 축복은 약속을 하시는데 축복을 어떻게 할 건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거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을 하나님 돈으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으로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고사도 시험 보고 고시 공부도 좀 해가지고 시험 붙어서 합격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사가 될 것 같은데 소문은 막대기를 든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군지도 족보도 모르는 어느 출신인도 모르는 이 사람이 블레셋이 무찌러 왔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무찌러서 600명이나 무찌르고는 구원을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중요한 이제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사 이름은 누구요? 에훗. 예, 에훗. 자, 첫 번째는 누구? 기드온. 언니예요. 왕얘기예요. 기드온, 온니엘.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 에훗. 세 번째는 삼갈. 32간, 삼갈. 삼간. 예. 32. 자, 첫 번째 누구? 언니예요. 온니엘. 에훗. 두 번째 에훗. 에훗. 세 번째 삼갈. 삼간. 이정은 집사님. 첫 번째 누구요? 두 번째. 에훗. 두 번째 누구요? 예? 두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요? 두 번째? 다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언니예요.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에훗 뭐요? 에훗. 에훗. 세 번째? 삼갈. 삼간. 자, 이 세, 자, 오늘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훗은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나와요. 온니엘이 사사를 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온니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고 12절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이 평안해지고 그리고는 이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태평했는데 잘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12절 딱 가니까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여기서 목전이라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들이 또 악을 하는데 그 악이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알 섬기거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하나님 대신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가 뭐가 되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내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직업이 중요하고 내 와이프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온니엘 때문에 잠깐 평안하다가 금방 여호와 목전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우리 21장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돼요. 또 구하해주면 한 몇십 년 또 살다가 또 죄 저지르면 그리고 또 벌레리고 그럼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두 번째 사사에 이 에훗이 나타났을 때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누구? 모압 왕 이름이 뭐? 에글론. 예.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성하게 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러면 약했을까 강했을까요? 약했는데 강한. 더 강하게 예, 성경을 잘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돼. 강성하게 했다. 누가? 여호와께서 왜? 그들로 이제 악하게. 그렇죠. 그러면 모압은 어느 나라예요? 모압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모르겠는데요? 목사는 알겠는데 모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압하면 모르죠. 기억나세요? 모압이?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 하면서 무적대하게 얘기했어요.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소돔 성을 하나님이 멸망을 했죠. 거기에서 3명이 살았죠. 누가 살았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죠. 롯에게는 딸이 2명 있었어요. 딸이 2 있는데 롯하고 3이 살았는데 롯이 아내는 오다가 구원을 받다가 뭐가 됐다고? 소금기둥. 야, 이거 이정은 집사님 너무 새롭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이 롯이 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생각이라 롯 아버지가 아내도 없고 하니까 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정신을 좀 모르게 술을 먹고 이거는 동침을 해서 아들 낳아요.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딸이. 두 번째 딸이 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암몬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그 모압이 바로 그러니까 모압은 어떠냐면 형제 나라죠. 그죠? 롯과 아브라함은 조카 사이죠. 아저씨하고 조카 사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형제들,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려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직전의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민수기 때 모세가 야 모압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는데 길 좀 내달라. 너희들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길만 내라. 그러니까 모압이 너 그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그리고 거꾸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모압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발람 왕이 저기 미디안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서 저놈들 무찌렀다. 바짝 쫄았다. 그래서 왕이 간담이 손을 냈다. 보면 민수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압이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얘기만 듣고 광야에서 헤매던 이 이스라엘 보면서도 겁을 낼 정도로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압이 나중에는 발람을 통해서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을 또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간음을 하게 해서 2만 몇천 명이 죽죠. 그런 죄악. 모압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압이 이제 에글론 그나 왕이 하나님께서 그걸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에는 모압 정도는 걱정도 안 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은 우리가 올 때 겁이 나가지고 절절절절 매던 친구들이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겁을 낼 리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게 지니까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누구랑? 암몬과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 아말렉은 누구냐? 암몬은 그러니까 형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암몬은 바로 또 모압 위에 있는 나라. 요단강 바로 건너편 쪽이 암몬이고 그 밑에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또 불렀어요.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데 에서는 누구와 형제죠? 야곱하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지만 에서는 형이잖아요. 그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하고는 또 어떤 관계일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보면 쌍둥이 형제에서 갈라지는 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들은 너희들의 형제 속에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서 이제 싸우는 이 셋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 13절에 보면 공격을 해서 무엇을 차지했다고? 종려나무 성읍. 자,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성인 것 같은데 그 성이 무슨 성일까요? 이거 다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잊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다 기억하면 얼마나 돼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여리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 아니에요. 여리고 전투를 어떻게 싸워 이겼나? 여리고를 싸워서 이겼더니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그렇죠. 그냥 성을 하루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루 돌고 마지막 때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뭐해? 소리만 막 저기서 나팔을 못 꺼내.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어. 그게 바로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거기가 점령이 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이놈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이들을 다스렸어요. 14절에 보니까 몇 년을 다스렸다? 18년. 그렇죠. 18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18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니까 여러분들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을 했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의 대문을 다시 쌓는다는 그 가문을 무조건 멸망할 것이다. 그래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부쉈죠. 불태워가지고. 그래서 새로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점 확보를 위해서 여리고성에 왔다. 여리고성에 사람이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다면 점령을 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그 당시 점령을 할 때 하나님 명령에서 이 성은 다시 세우지 마라. 그래서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걸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애굽? 예, 애굽.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특징이 뭐예요? 왼손잡이. 사우스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왼손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왼손잡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못 쓰는 자세요. 오른손은. 장애. 그러니까 오른손 장애자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면 결국 손을 뭘 써? 그러니까 왼손밖에 못 쓰는데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왼팔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뭐가 장애가 있어 못 쓰니까 한쪽 팔밖에 왼쪽 쓰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왼쪽 쓰니까 왼쪽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어느 족속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은. 그러면 베냐민의 자손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이 베냐민 사람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때 오른손을 내려요. 이스라엘은 왼손을 절대 무시했어요.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권세,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얘기할 때 전부 오른손. 하나님께서 우편에 아들을 앉히시고 우편에 그러니까 오른손은 전부. 그래서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자식들이 오른손의 후손들 이런 말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른손의 자식들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오른손을 못 써. 그럼 뭐예요? 왼손밖에 안 써.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에글론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에우시 사사가 돼가지고 지금 누구를 묻히려고 합니까? 에글론을 묻히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배우나. 정말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참 얼마나 비참한 건지. 베냐민의 자손인 이 에웃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사는 그 지파의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은 그 지파에서도 어쩌면 상징성으로 봐서 별로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를 하러 가느냐? 공물을 바치. 뭐를 하러 간다고? 에글론에게 공물 바치. 에글론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압이. 어디에 지금? 종려나무 성읍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갖다 바치려면 공물이라는 뭐냐면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한테 갖다 바치는 예물이에요. 근데 그 예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자기네들이 상대도 안 되게 생각했던 그들이 강성해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뇌물을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칠 정도로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강해지고 자기네들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물 보내는 사신이 누구라고? 바로 에웃이. 그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에웃이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라고. 그런데 1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아까 에웃이 거기서부터 논란이 있는데 에웃은 결국엔 나중에 무슨 일을 하죠? 에글론을 죽여요. 에글론을 갖다가 죽이는. 어떻게 알아요? 칼을 갖다가 칼 갖고 왔잖아요. 날선 칼을 만들어. 이명택 씨는 그렇습니까? 네? 안 읽어와서 몰라요. 그러니까 읽어와야지. 제가 읽어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읽어오니까 무슨 말이요? 읽어오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와야 된다는 거지. 다음 주에는 4장, 5장을 꼭 읽어오셔야 돼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선지자의 이 사사에 대해서 꼭 읽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얘기가 좀 설명이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에글론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 요새로 같으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신문이 만약 있다고 가정하자면 신문의 제목이 뭐라고 뽑히겠어요? 에글론이 에우세 에글론을 죽이다. 칼에 찔려 죽이다. 모압 왕 에글론 죽다. 암살자에게 칼에 암살당하다. 죽다. 암살 이렇게 쓰이지 않겠어요? 왼팔이 그럼- 이렇게 죽다.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소식통에 의하면 어젯밤 왕이 에글론 왕이 왼팔이 어떤 괴한에게 죽었다. 근데 그 괴한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참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갈 거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누가 찍었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스토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글론을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로 에웃인데 에웃이 이제 비둔하네. 바치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장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낯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자, 여기 보니까 장이 한 규빗, 장이라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칼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은 오른 이 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굽히는 팔꿈치 여기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5.6cm 정도 되는데 요것이 한 성경에 나온 규빗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요거로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규빗이 얼마라고 어디서부터 어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것이 한 규빗. 그러니까 칼 길이가 요만한. 자, 어떤 사람은 팔은 좀 기니까 칼이 좀 되게 길고 좀 짧은 사람은 짧은 게 아니라 요런 칼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담궜다고? 우편다리 옷 속에. 예, 우편다리. 다리에다 한 건데 여기 원어에 보면 넓적다리에다 감췄다. 이리고는 곡물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자,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비둔하네. 17절에 보면 비둘이란 뭐예요? 아주 뚱뚱한 뚱뚱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뒤룩뒤룩한 사람. 아주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탐욕스럽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젊은 황소라고 하는 말인데 젊은 황소.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찐 아주 뒤룩뒤룩한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에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에웃은 빛은 어디에? 이런 의미예요. 에웃이라는 말 뜻이. 근데 그런데 자 곡물을 바치기로 이제 갔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그 곡물이 뭐 가서 비단 몇 필에다가 인삼뿌리 얼마에다가 녹용 몇 근 뭐 이런 걸 잔뜩 해가지고 에글론 왕에다 갖다 바쳤으니까 그걸 등등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오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야. 이 에웃이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사람이 오른팔 못 쓰는 왼손잡이가 이 사람이 사신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글론 왕도 굉장히 무신했을 거라고 에웃을. 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어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왕에게 가는 것이에요. 길갈은 우리가 잘 알죠. 길갈은 어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둔했던 이스라엘 주둔지.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부터 만나가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났대. 만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해가지고 뭐를 세웠다?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했던 건데 또 다 잊어먹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야만 자꾸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 많은 것이 그것은. 근데 그런 기둥을 12개를 세워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보게 하라. 바로 그 길가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이걸 뺏는 그때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 총 사령부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주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데인데 지금은 다 물론 철수해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길갈에 돌 뜨는 곳이 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채석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길갈에 돌이 많으니까 채석장이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돌 깎을 수 있는 채석장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채석장이 아니라 거기에는 돌이 많은 그냥 그런 곳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들을 새겨서 만드는 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돌 뜨는 곳이란 말은 우상을 새긴 형상, 우상을 새긴 돌들 이런 것이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길갈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을 인도하셨다는 그 상징이 있는 12개 돌이 있는 그 땅에다가 우상을 만드는 이런 돌 덩어리를 거기서 쌓아놓고 있었어요. 우상장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도 만들어 놓고 무슨 부적도 만들어 놓고 그런 돌을 파네. 거기가 바로 이 돌 뜨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거기까지 왔다가 이 에웃이 돌아가. 너희들 다 가라고 왕에게로 돌아가. 자, 왕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왕을 만납니다. 왕은 에글론은 자기 이제 부하들, 신하들하고 같이 쭉 있는데 이 에웃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왕이 에글론에 딱 들어보니까 이거 솔깃하고 이놈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곡물도 다 받았는데 이미 예물 다 받고 했는데 또 왔거든. 은밀한 거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밀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나가라고 해서 이 부하들 다 신하들 다 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적군의 신하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놈이 암살을 할지 어떨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호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 물리치고 단둘이 있게 되는 거죠. 서늘한 다락방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나와서 다 물리치고 둘이만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에글론은 에글론대로 그랬을 때 했을 거예요. 에웃 이놈은 오른손도 못 쓰는 놈인데 왼손잡이 보니까 돈 불필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무슨 큰일을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은밀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다 물려내는 거지. 그러니까 에웃이 쫙 가까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거기에 보니까 다 모셔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이스라엘 집들은요 1층 있고 2층 다락방 같은 데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이 바로 그런 다락방.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어떤 것인지. 그런 데가. 근데 거기는 사방 문이 통해가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데인데 아마 이 왕도 지금 우리가 이 왕이 뭐 엄청난 왕궁을 지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그런 다락방에서 혼자를 쉬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에웃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명. 여기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 보나마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대전 모압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데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이라서 말을 썼어요. 엘로힘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만약 이 에웃이 에글론한테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다 그러면 말 듣겠어요? 남의 얘기를. 왜냐하면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 사람들 신이 따로 있어요. 그모스라고 해서 산 애들을 갖다가 불에다 제사 지내는 그런 산 애들을 이렇게 제사 제물로 바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나라는 모압은. 또 암몬이라고 하는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신을 섬기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제물 바치. 근데 이스라엘 여호와는 그런 신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 신이 나한테 보낸다니까 이 아무 부담감 없이 그래? 그럼 은밀한 게 뭘까 하고 들어보자 하고 가는데 그게 딱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거 몸 수색했을 거 아니에요. 찍혀가지고 이놈이 뭐가 있나 없나 찍 몸을 한번 조사해야죠,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에웃은 공물을 바치려고 여러 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트여 있다는 얘기죠. 처음 갔으면 못 믿겠지만 하도 이 왼손잡이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지가 여러 번 왔을 테니까 뭐 별일 있겠어요 해가지고 아마 왕도 안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고 칼을 만약에 오른손잡이 같으면은 왼쪽에다가 숨겼을 텐데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숨. 그러니까 아마 왼쪽 답변 옛날에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에불론 왕이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야, 에불 손에 죽었어요. 사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찔렀는지 칼잡이까지 들어가가지고 등 뒤로 칼이 났어요. 이거 왼손잡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죠. 그리고 칼을 안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피가 안 나고 기름만 들이붓자 기름이 엉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랬죠. 그리고 에웃이 얼른 나와가지고는 다람을 닫고 그리고는 갑니다. 자, 도망갔어요. 이 신하들이 모압의 신하들이 왕이 거기에 있는데 뭘 한다고 24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24절에 보면 발을 가벼우신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는데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자,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잠을 잔다는 거고 하나는 화장실 용변을 본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발을 가리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옷을 내려서 발을 가리는 건지 잘 때 발을 눕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문도 닫고 문을 뭐 밖에서 잠글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에서 잠고 도망갔겠지. 그죠? 그러니까 문은 닫으니까 조용하니까 임금님 장이 주무시는데 조용해라. 그리고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에웃은 그때 어디로 계속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찾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왕은 땅에 엎드려서 가르치며 죽었더라. 자, 이렇게 여기가 이것이 바로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웃은 그런 거 도망가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드디어 에브라임 산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나팔을 분다고 이 사람들이 모일 건 아닌데 아마 어쩌면 약속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오늘 자기를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너희들 다 모여라. 그런 뭐 약속이 있으니까 모이겠지. 어떤 놈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막 나팔을 불었다 해서 뭐하러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뭔가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이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에웃이 거기서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 그들 너희 손에 붙였다. 공격 따르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다다닥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또 에브라임 산 꼭대기 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서 딱 지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쫙 나오는 걸 보고 나니까 여리고 성을 빼앗았던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임금은 죽었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는 사람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 10,000명이 죽고 초토화한 거예요. 그리고는 점령을 하고 났다면은 자, 이 에웃 덕에 평화가 몇 년 있었다고 택했습니다. 80년. 사사들 중에서 80년을 평화를 주는 것은 에웃밖에 없어요. 보통 한 40년 뭐 이런 정도 평화를 주는데 에웃만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에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우선 우리가 볼 때도 변변치 못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오른손이 못 쓰는 왼손밖에.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어쩌면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아까 온니엘을
보면 온니엘 선자는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 에우스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힘이나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그리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이렇게 되면은 온니엘처럼 신분이 좋거나 명성이 있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또 당당하게 나가서 전쟁을 탁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뭐 어떤 사람? 암살자예요. 암살자. 그것도 야비하게 속이고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이것이 과연 사사가 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평가를 할 때 그 일이 나쁘다 좋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내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지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는 이것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사가 나타난다면 뭔가 유다 지파나 훌륭한 지파 중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이 무슨 사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송두리 채가 들어버리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별 볼일 없는 애국과 같은 사람 저 사람이 도저히 사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에웃 사사의 이야기에 바로 그런 얘기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에웃은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생명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면 뭐 돈 여기서 한 1,000만 불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1,000만 불 가지고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 이정은 집사님 가지고 계시는데 괜히 이런 얘기해요. 1,000만 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에웃과 같이 왼손잡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문벌도 없고 가문도 시원찮고 이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에 귀중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긴 써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쓰기도 하고 모세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저주하라고는 발람도 쓰셔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에웃을 쓰고 있는데 에웃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신분을 보면 에웃보다도 뭐 별로 나을 게 없는데도 그런 이 시대의 에웃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쩌면 예수님께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죄인들, 이 세상에 죄 가운데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사기는 바로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해서 80년의 태평한 세월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탄압하고 고통받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구원해야 돼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이 사사기를 보면서 구원의 일이라는 걸 가서 전도해요. 이런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바로 쓴다.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뉴욕에서도 에웃처럼 왼손잡이, 이 오른손 불구자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해서 뉴욕에서도 똑같이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교회가 어떤 부흥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에웃이 되길 원합니다. 에웃과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4장, 5장을 꼭 읽어오시고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드보라, 여자가 또 사사가 되는 이런 일이에요. 사사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자, 꼭 읽고 다음 주에는 문제를 또 5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또 시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 더 놔둘 수도 있고, 우리는 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아닌 마음의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왼손잡이 에웃, 그 지파 속 안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던 그가 80년에 이스라엘 태평을 가져오는 사도가 될 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귀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에웃, 빛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암흑의 세상에서 에웃 그 사람이 바로 빛이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에웃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오늘날 에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왼손잡이와 같은 그런 많은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부름을 받은 에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의 불덩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끌어안고 있는 복음의 사신들이, 복음의 사사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대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뉴욕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싸움에, 그 영적 싸움에 저희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는 왼손잡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귀한 사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늘 깨워줄 줄 믿사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